2023년 11월 첫 주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들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한 달이 다 안 됐는데 사망자가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분쟁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요르단으로 참전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무고한 민간인, 여성, 노약자, 어린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기도기는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전이 멈추어지고 나아가 휴전이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로 한 영혼 구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전도 대상자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찬양대원으로 세우신 박혜린, 남여원, 성일선, 권영주, 남여준, 이상인, 주수정을 축복하소서. 아멘. 그 진로를 열어주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승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 앞둔 11월 첫째 주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9일입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에는 레프트 전도축제를 합니다. 아직 초청 대상자를 정하시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한 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명단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한 성도로 변화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공예배를 사모하고 썰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서 교회의 부흥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전교인 야외예배에 함께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며 음식 준비,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 집회 참여 요청합니다.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더 열심히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F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지조, 김복임, 박종호, 유영철, 김대철, 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같이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분명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서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려요.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주일날 아침 모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10시 언제 시작하죠? 10시 30분. 10시 30분이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참여가 좀 늦어요. 조금만 10분만 일찍 오시면 어떨까요? 네, 조금 알람을 조금 10분만 당겨 그렇게 맞춰 놓으시고 다음 주일부터 10분만 먼저 오셔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조금만 서두르세요. 그래서 10시 20분까지는 도착해서 함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제 남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가 어느덧 이제 85분 들어서 되게 되어 가시는데 이제 아버지 만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벌써 10여 년 이상을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갔을 때 장로 어떻게 알아왔어?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아마 그것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보다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른이시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족들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각각의 상황을 다 이해해요. 저는 이해합니다만 또 우리가 어쨌든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조금 더 서두르시면 지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로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혜린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혜린 선생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자, 앞뒤로 인사합시다.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에이멘. 언제까지? 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인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주자매가 많이 성경 안 아프다고. 읽었어요. 네? 성경 안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성경 읽었나요? 네. 서 계셔서 아까 서 계셔서 아마 그러셨어요. 영주자매가 많이 아픈데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못 온나 그랬는데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영주자매가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뒤에 이렇게 척추 이쪽으로 젊은데도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성란 집사님이 사실 이렇게 4명의 영혼을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오는 게 참 저는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 전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집사님 오늘 같이 오신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자영. 네, 우리 유자영 우리 자매님이 오늘 처음 같이 왔어요. 우리 한번 힘내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유자영 기억하시고 함께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성란 집사님이 좋은 나무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했어요. 이제 1년 11개월째 들어가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는 아직 정보 보조금이 없어요. 문제는 전 집사님도 가정이 있으니까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직 내년까지 급여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우리 홍선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우리 주영정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노춘복 집사님이 좋은 마음, 순한 마음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했던 일이 상대방이 그걸 알고 갚아요.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교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영애 집사님이 그 코로나 이후로 주사를 맞고 계속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힘드신데 오늘은 아멘 이렇게 크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목소리도 마다닥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또 우리 홍춘남 집사님 또 김정자 권사님 식당을 하는데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감기가 안 좋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김정원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녀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수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 김재세 성도는 아침마다 교회 오시면서 저는 반갑게 가시는데 건강을 잊지 않도록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저는 걸어가거든요. 걸어가 마치고 꼭 만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정성표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입양되는 게 참 기뻐요. 제가 1년 안 되죠. 10개월, 한 8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 참 성품이 좋습니다. 저분이 화를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웃고 우리 교회에도 오후 예배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참 제가 오늘 이제 다자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정강도사가 그렇게 살아요. 전에도 얘기했나요? 로스쿨을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이제 받고 로스쿨 가서 3년 공부하면 변호사 된답니다. 의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그 인생을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테고 해필 그 시점에 하나님 부르셨답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로스쿨도 3년을 해야 되고요 신학교도 3년 다녀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로스쿨 가서 나 잠깐만 제가 일단 로스쿨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로스쿨 가서 일단 변호사 해놓고 왜냐면 검사하면 로짜를 못하니까 변호사 해서 목회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데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신학교도 얘기 들어보니까 간증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들한테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마무리하고 강도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사실은 먼저 다른 쪽에 소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보석을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이 정상표 강도사가 또 안수도 받고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정강도사라는 그 형제로서 동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꿈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목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뭘까? 그럼 왜 교회, 또 뭐 불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려고 할까요? 챗GPT로 검색해봤어요. 챗GPT라고 아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연령들이 많으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자주 검색을 해봐요. 해보니까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 공감이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고 또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를 찾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깊은 영적인 탐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좀 살을 더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최희준 씨 이제 하늘나라 죽었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청하셨다면 지금 천국에 그냥 품에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참 노래 부르잖아요. 가수장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죠? 떠돌다 가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민을 하는 나이가 우리 수정이 나이 15살 무렵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내가 그런 거 참 못했구나. 이런 돌아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제가 열심히 공을 들였어요. 5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교육소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인간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인간 상호 존중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을 했을 때 이 시대는요 철저한 유물론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아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근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예요. 사실 영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뿐이지 사실은 둘 다 문제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지는 겁니다. 네, 이거 확전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경제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갈등은 인간 간의 갈등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게 되는 AI가 도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조짐들이 다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시대는 이제 앞으로 곧 급격하게 변화를 시킬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은 시대를 볼 줄 알아요.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고민, 영적인 세상이 있고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파멸로 이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찾아서 교회 또는 불교, 여러 종교를 찾는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정말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 외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외에 없어요. 불교는 없어요. 제일 불쌍해요. 왜? 극락세계가 있지만 갈 수 있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도달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이슬람.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그 오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영화에 등장합니다. 바랄라라는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이슬람의 그 천국관이나 그 바이킹족들의 천국관 같아요. 전쟁이 무섭습니다. 특히 자양동이 요즘 위험하죠. 외국인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다문화와 달라요. 이슬람은 달라요. 그러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능력자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도 종교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시는 이는 누구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종교도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성경만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넘기시면 사람들이 삶을 그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인간은 성공을 향해 가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난 성공했다. 성공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가난해.
내가 비록 병들었어.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 그 자부감이 있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는 삶을 원하죠. 그걸 향해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뭐냐?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뭘까요? 넘겨달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넘겨주세요. 이런 거 좀 이상하다. 네, 너무 넘어갔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나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마지막에 아쉬움이 납니다. 마지막에 난 잘못한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모두는 영생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자살을 못한 이유가 뭐냐? 영원할 것 같아서 못했어요. 끝내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 깔끔하게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죽었는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는 또 하나의 지옥이에요. 저는 그게 확신해요. 못 죽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영혼을 내다보세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워요. 우리 안에 자꾸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어떤 삶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눈, 내가 이제 죽어요. 그 마지막 죽음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영원한 세계가 보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떤 곳에서 보내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근데 제가 느끼는 지옥은요, 이렇게 막 때로 몰려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막 불쪽에서 막 타면서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불이 어디서 나와?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돼. 가슴이 막 타는 것 같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 음산한 바람이 부는 그 황망한 곳에서 나 홀로 있는 거. 거기서 나 혼자 영혼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세계의 주이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나는 과연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살펴보세요. 그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 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생각하고. 그런데 그 생각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근데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영어로 NIV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영어로 마음은 하트거든요. 근데 이게 attitude라는 그
그 다른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네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각도로 나눴죠. 이해하라. 공감해라. 내 마음을 그 사람을 향하도록 해라. 근데 그렇게 하냐?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돼요. 해보니까 미운 놈은 미워. 근데 좋은 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누구에게 사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요 밥을 안 먹습니다. 차도 같이 안 마시죠. 그냥 대면 건성이 되죠. 마음에 진심이 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 우리가 분명히 얘기 나눴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 신학생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그랬죠? 어디에 계세요? 다 까먹었어요?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이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오늘 보니까 유용진 성도님, 김보미 성도님 빼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남성국 집사님도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 자꾸 지옥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를 가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서울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사셨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안 좋은 땅이잖아요. 예배한다고 모였어도 우리의 얼굴이 환하지 않잖아요. 칭찬해요. 불편해요. 짜증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께서는 늘 무엇을 하셨냐? 자기를 비웠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심지어는 죄인이 되셨어요. 성경은 예언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악자가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비우셨대요. 아니 그러면 성령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우셨대요.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공급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와요.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 찬양하자. 그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복종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냐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성공은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이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삶의 태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너그러운 척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서도 웃잖아요. 웃잖아요. 아닌데. 동물들 중에서요,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아니죠. 사실은 무시하면서도, 아유, 제가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정치인이야.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돼요. 언제 되냐면,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낮아져요. 내가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나 자신을 비하하게 하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그래서 자살한 청소년이 있어요. 대전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막 몰아서 있어요. 어떤 아이는 너 같은 건 죽는 게 나아. 자살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난 아닌데. 난 그렇지 않은데.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하게 되면요, 우리 자존감이 무너져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의 표정은 언제나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의 울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마음으로 그에게 충만을 주셨어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풍성 터져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지르죠. 통통이 터져요. 그동안 지켜온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운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미안해. 내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면 어때요? 또 만나고 싶죠. 좋다. 정말 좋은 분이시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또 만나고 싶죠.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죄인이야. 나 같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절망감. 그 절망감이 사실은 나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의 이 절망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멘. 힘들다, 그쵸? 인생 처음으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몰리잖아요. 부도 나보셨어요? 막막해요. 근데 저는 또 부도날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부도가 나요. 쟁이들 사방에 간사하게 가득해. 그때 뭐래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면 제대로 못합니다. 또 제대로 못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통탄할 고백에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절망에서부터 고치셨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스스로 다잡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럼 왜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 좋아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고 믿었던 엘리야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엎드려서 쓰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늘에서 불이 지가 내렸나?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원망해요. 원망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괜찮은데? 많이 회복됐는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물질적으로 건강은 회복됐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갈등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나 때문에 생겨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죄인이었으니까 나왔지. 그럼 어디로 와서 왔습니까?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세상 때문에 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의인의 벗이 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만 예수의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는 네가 그따위로 살죠. 개쌍놈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귀엽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9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엄마를 찾으면 엄마 여기 있어. 그런데 수정이가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여기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고요? 좋다고 뭐가 좋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핥히고 누군가를 상처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죠. 거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누구와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근데 마갈놈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데 그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이거 아니고 우리 금방 읽었던 그러니까 네, 이거죠. 같이 읽어봐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어떻게 돼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별이 되라. 어떻게 별이 돼요? 줄인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혜림 선생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로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배고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밥 주는 게 뭐가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감동 영상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몰카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난한데 지금 굶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아주머니가 밥 주면 우리 감동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감동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돈 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럼 어린 소자가 왜 나와?
보상을 내가 선한 일을 해줬는데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착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에 물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줬어도 그걸 고맙다고 말도 못하는 애들이 어린아이예요.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는데 병원비 줘야지. 병원비 얼마 줬는데 한 500 줬나? 미친? 그게 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 그럼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없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그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 빛을 어떻게 등경 위에 세우죠. 하나의 요청. 미안해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위로. 우리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이따위 교회에 누가 와? 그렇죠? 이따위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따위 교회를 다녀요 우리가. 이따위 교회인데요. 구원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크다, 화려하다,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진심이 있느냐의 문제죠. 근데 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 두신다. 그렇게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넘겨주세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절하게 다져주셨어요.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마음은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낮아져요. 왜요? 나 같은 죄인자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세요.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불평, 불만, 핥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그럼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도 중직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 여기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했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잘하셨어요. 그것도 나왔습니다. 잘하고. 그러면 안 돼요. 빛이 되죠. 사람에게 복음이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꼭 권사여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 필요한 곳에 빛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해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인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요. 더 주님께 간절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나의 맘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하나님 의의 백성 나쁜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되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을 찾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영원히 이루어지는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는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아버지 저희들이 당장의 부지전도 국제를 통해 한 영혼을 초청하고자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종교도 이루어내지 못한 하나님 정말 금락 왕생의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 하나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 별들이 되게 하시고 별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축복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박정호 장로님, 정성명 집사님, 노춘복 집사님, 남명훈 선생님, 남희경 선생님, 원천재 목사, 남명훈 선생님, 이은영 집사님, 감사의 노래 드립니다. 김재미라 권사님, 주님의 마음 말씀과 사랑이 이 가정에 흘러넘쳐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가정이 되소서. 넘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늘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이준이 남매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두 팔로 붙드시사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큰 꿈을 꾸게 하사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두 딸 되게 하소서. 이날이 위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꿈으로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속에 있는 불안과 분노가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늘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김민재, 유지호, 민우, 최인우, 양우빈 이름으로 하나님 돌보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받는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은, 한사랑, 유가의, 진우리, 한지민, 양예지를 위하여 드립니다. 건축령으로 드립니다. 성일수 집사님, 정명 집사님, 김변자 원사님, 박인경 사모님, 남여준 선생님, 남여원 선생님, 박유현 등으로 드립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빛으로서의 삶을 하소서. 의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귀히 받으시고 쓰이는 것뿐마다 반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위해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역사하시고 복주시며 오늘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위해 특별히 부산에서 와서 함께 남정호 선생, 김기현 선생님 가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애쓰신